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굿모닝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벌써 5일째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작 할 걸 개척하면서 바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할 걸 그런 마음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계속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하여서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 오늘 세 번째 에베소, 서버나 그리고 에서 버가모, 네. 버가모 교회의 이 편지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도 같이 조명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관한 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편지를 보내신 분, 우리가 각 교회들마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다르게 소개가 되는데요. 12절을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날이 한쪽 날로 대부분 그렇게 싸우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검은 양날검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한쪽이 아니라 양쪽의 검이 다 베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칼질할 때, 음식을 만들려고 도마할 때는 한쪽으로만 따다다다닥 이렇게 하지만 이 검은 윗면 아래면 다 쓸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베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신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우리 손잡는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알아,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위로 속에 이 시간 앉아있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여기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3절에 보시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칭찬이 되냐면, 버가모 지역 안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 사탄의 보좌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보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계시는 그 보좌를 의미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보좌의 반대편에 사탄의 보좌도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와 사탄의 보좌가 대립 구조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핵심, 누가 세계를 지배하고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사탄이 다스리는가? 이 양 사이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버리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거주하는 곳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작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흔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거짓된 자 등등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황제 숭배의 중심제, 우상 숭배의 총본부, 고대 세계의 그런 신전 도시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가장 극심한 곳이 어쩌면 이 버가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에 주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니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사탄의 보좌가 가득하고 사탄의 지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내면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개인의 속마음을 보시면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에게 조금만 피해가 있다고 할지언정 그 피해가 내가 받았을 때 나에게 피해주는 대상을 향하여 얼마나 꾸짖고 욕하고 따지고 덤벼드는 우리 내면의 습성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면 예수님을 떠나는 죄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칭찬이고 어제 살펴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끝까지 충성하라고 보이신 그 모습이 버가목 교회 안에 특별히 안디바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믿음으로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충성이 교회가 따라야 할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이 안디바처럼 나에게 끝까지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에도 책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책망을 우리가 달가워하진 않겠지만 어쩌면 그 책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채워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망을 버가목 교회 하고 있냐면 14절 이하에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고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에서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겠습니까? 외적으로는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에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버가목 교회는 마음을 지키는 것을 못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 앞에 처음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버가목 교회 안에 있는 그 니골라당을 용납했다. 좀 상반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좀 보았지만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 사상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재물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 사상이 깔려 있는데 우리가 영화만 봐도 얼마나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잔인함이 보이는 것 우리가 다 보셨죠. 돈이면 다 된다. 여기 안에는 권위주의, 방탕함, 음란함, 우상숭배 한꺼번에 여기에 다 빠지게 되는 무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 역시 우상 숭배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버가목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작은 그 씨앗 하나가 안 좋은 것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한 타락에 이르게 하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다는 것인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수아시아 7교회의 배경과 그 형편을 보시면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미혹과 유혹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시대, 그런 구조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직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주목하시고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
회개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부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에 우리 개개인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상대가 강하고 권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으로 친히 싸워주시겠다. 주님의 검으로 그들을 이겨내게 하시겠다. 그러니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다른 어떤 백이 아닌 주님의 백으로 오늘도 살아가라. 그 믿음으로 승리를 주셨으니 그것을 받으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은 강력하거든요. 처음 소개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양날 검이, 그 양쪽으로 된 검이 어떤 것도 베지 못하는 것이 없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찌르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편에 서라 이렇게 초대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불러주시냐면 승리자, 이기는 자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자야, 이기는 자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상급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흰돌, 만나 이런 상급을 주셔서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잘 믿으십시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사상과 가르침에 내가 좀 치우쳤다면 다시 주님 말씀 앞으로 돌이키십시다. 회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옷을 입혀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더 나아가십시다.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분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외부적인 압력과 내면의 유혹이 많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걸 놓지 마시고 나를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 덕분에 나를 이기는 자로 불려주시고 승리자로 인정받는 믿음으로 오늘 그 믿음 잘 지켜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속에 오늘도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